이 시간 귀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세상 환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서 다시 힘을 얻으며 주님 주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주님 영광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옵소서.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사랑 가족분들 또한 이 나라 모든 백성들 또한 열방 가운데 세워주신 믿음의 백성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살피시사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존귀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기도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1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심장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서 귀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죄와 잘못들을 오늘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들을 정돈하게 하시고 시간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닥쳐와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백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를 세워주시고 질병과 사건 사고로 고통하는 이들을 회복되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환난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어 권위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증거자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 속에서 성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구약성경 35쪽,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잠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그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자의 명분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이야 뭐 장자든 차자든 할 것 없이 그렇게 일산이 배분이 되어 딸들도 똑같이 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장자에게만 주로 유산을 대부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 시집 가면 가난은 면치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부잣집 딸이면 유산을 똑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아버지가 부자면 만약에 100억 있다 그러면 자식이 10명이라고 그러면 10억씩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집에 가도 가난한 집이 살아요. 요즘 그런 게 또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가난하면 가난하고 부자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유산이 고르게 분배되니까 딸들이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살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또 좋은 점이 있구나. 이 재산이 분배되는 거죠. 골고루 좀 분배되는 그런 기능이 있구나. 그런 생각할 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딸들이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골고루 가져가야 이제 부의 배분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표가 50억을 모으겠다, 10억을 모으겠다. 그것은 그 사람의 돈을 모으는 목표로 간다면 그거는 비참해요, 사실. 모아서 뭐 할 건데 답이 자식에게 주고 말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또 힘듭니까? 얼마나 육신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건강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시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적게 주시면 적게 주는 걸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억지로 무엇을 하다가는 병이 생기고 제명에 죽지 못하고 쌓아놓고 그냥 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고 명분이라는 것이 정당성이나 이유예요. 그 사람은 명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가장 싸게 얻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에서가 장자예요. 그러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싸게 사들였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대 조상인 이삭은, 즉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거부였어요. 그러니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함께 살았으니 아버지 모든 것. 그리고 또 이삭도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나이 40살 때에 리브가라는 처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리브가는 건강하고 나그네를 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20년이 다 돼가는데, 결혼해서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들이 안 생겨요. 사실 이삭이 아들을 낳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제 그 3대 조상이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이 결혼하고도 20년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신실했던 이삭은 후처를 얻지 않았어요. 또 다른 부인을 얻지 않았어요. 속이 바짝 탄 것은 이삭이에요.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 하나님 언약을 이룰 텐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처를 받아들이는 그런 대신에 아내가 임신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한 것이에요.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이게 뭐가 안 되네. 좀 기다렸더니 뭐 안 되네. 또 뭐 누구 없고 뭐 둘째 셋째 없고,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사실 아브라함도 이제 75세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85세 때에 이제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10년 기다렸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뭐 사례가 요구했던 것 있기는 하지만 그래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기도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답답하면 여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남편이 기도한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참 큰 경사입니다. 리브가가 이제 태중에 아이가 너무 요란하게 태동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민족이라 하신 이유는 쌍둥이라는 이야기고요. 쌍둥이가 잉태되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는 이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요. 에돔 족속, 에돔 나라의 조상이 되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두 아이로 인하여 두 민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이제 번성하게 되리라 하는 그 미래의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리브가가 잉태한 것이 쌍둥이였으니 자손이 귀한 가정에서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 태중에서 서로 싸웠어요. 그들의 미래를 짐작케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고통스러운 임신 기간이 끝나고 세상에 보통 에서가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피부색이 좀 붉은 거예요. 사실 보통 아이들은 좀 붉죠. 근데 유달리 더 붉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몸에 털이 보송보송하게 많이 나서 이름은 에서라 됐어요. 털이 상당히 피부에 많이 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치고는. 둘째가 이어서 태안에서 나오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야곱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쥐는 힘이 예상외로 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딱 잡으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발꿈치 잡고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죠. 왜냐면 머리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놈아, 아마 이제 누가 이제 애를 받았는지 아마 발꿈치에 있는 손을 뗐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나오니까, 손가락이 먼저 나오니까 떼놓고 조금 이따 나와. 그러고 집어넣겠죠. 딱 떼놨을 거예요. 그래야 이제 머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고대 히브리어로 뒤를 쫓는 자 혹은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빼앗고 속였던 생애를 생각하면 실로 적절한 이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은 60세에 한 번에 두 아들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데 실로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으니 소원을 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20년 만에 드디어 쌍둥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손자를 기다렸다가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가장 기뻐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아브라함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뒤늦게 160세에 손자를 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60세 때에 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러면 160세 때에 이제 손자를 안아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손자들이 15살이 될 때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 때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15년간을 이제 손자들의 재롱을 보면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힘들게 낳은 쌍둥이의 삶은 참으로 대조적이었어요. 두 아들은 건강하게 장성했습니다. 에서는 능숙하고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주로 들에서 시간을 보내며 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냥을 좋아해요. 근데 사냥은 사실은 생명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런 악이 있어. 악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은 낚시해서 또 풀어주는 그런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뭐 잡으면 생명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냥도 마찬가지죠. 뭐 사슴을 잡든 뭐 노루를 잡든 잡으면 이것들은 이제 죽게 되는 것 아니에요. 죽으면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그런 악함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아주 손맛이 짜릿하다고 그러죠. 낚시하는 사람들은. 총을 쏴서 저쪽에 넘어지면 막 화로 삼아지려고 막 난리 아닙니까? 참 이것은 사실 생명이 죽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한번 맛을 들이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낚시에 손맛을 들이면 헤어나지 못해요. 사냥도 마찬가지죠. 아주 뭐 멋진 짐승 하나 잡아보세요. 아주 뭐 자랑이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이제 사냥에 빠져서 들사람이 되었는데 에서가 사냥하면 이제 그 고기를 아버지에게 드려요. 이삭에게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이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아마 이제 아내에게 부인에게 이제 요리하라고 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에서가 요리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인데다가 남자답고 그리고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께 가끔 드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편 야곱은 성격이 조용한 사람으로 들판을 쏘아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장막에서 주로 보내면서 어머니 리브가 곁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도 했을 것입니다. 팥죽을 쓴 야곱이 에서보다 요리를 더 익숙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죠. 일반적인 요리는 이제 야곱이 잘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고기를 사냥하는 것을 요리하는 것은 아마 에서가 더 잘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냥을 하면 뭔가를 이제 하게 돼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낚시 잘하는 사람들은 뭐 추어탕이니 뭐니 뭐 그런 뭐 면빵 이런 거 잘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둘은 서로 이제 요리도 하지만 서로 다른 그런 것이 있고요. 엄마인 리브가는 에서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을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 엄마인 리브가 항상 또 같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엄마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실상 부모는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되는데 성격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편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성한 때의 어느 날의 일이죠. 형인 에서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언제나처럼 이제 큰 거 한 마리 잡아올게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장막에 있으면 팥죽을 쓰게 됩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요리를 한 것 같아요. 팥죽을 맛있게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이제 팥과 쌀의 배합을 잘 맞춰야 하기도 하고요. 콩이든 팥이든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잘 요리하지 않으면 이제 맛을 내기가 힘든데 요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인류가 팥죽을 먹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콩으로 요리를 하든 뭐 팥으로 요리를 하든 이런 요리를 했던 것이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팥죽이 다 되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소리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요. 허탕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오면 힘이 빠지고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해야 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더 피곤해지죠. 식당에서 손님이 많으면 가르막을 하면요 일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한지 몰라요. 나중에는 피곤하겠지만 피곤한지 몰라요. 신이 나는 것이야. 그것처럼 이제 에서가 허탕치고 돌아오니까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너무나 곤비하게 된 거예요. 하나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이제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못 잡은 거예요. 너무나 지쳤던 에서 앞에 야곱이 팥죽을 먹으려고 해요. 에서가 허기진 배를 잡고 야곱에게 말하죠. 동생아, 붉은 것 팥죽을 좀 먹혀주라. 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맛있겠다. 야곱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는 평소에 너무나 갖고 싶었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팠고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팥죽과 떡을 갖고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습니다. 아마 장난으로라도 했겠죠. 니나 내나 땅 쌍둥이고 뭐 생겨 똑같은데 그래? 그렇게 장자의 장자라고 불리고 싶냐? 형이라고 불리고 싶냐? 그래 한번 네가 한번 형 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장난식으로 했을지라도 이것은 사실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실상. 야자놀이가 있어요. 이제 직장생활 할 때도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상사나 밑에 부하가 똑같이 이제 말 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거꾸로 하든지 말 놓고 하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상사들이 그걸 참아줘야 되거든. 야야 그러는 거 참게 하고 그런 야자 이런 놀이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죽어도 못한대. 안 돼. 그게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뭐 장난이든 뭐든. 그게 맞는 것이죠. 실상은 뭐 부모하고 자식이 뭐 그냥 거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에서에게는 쌍둥이 동생의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것이 큰일이 아니었던가 봐요. 뭐 이런 애생이 똑같고 뭐 그렇게 네가 가고 싶냐? 그럼 좀 가져가라. 뭐 이런 좀 장난기도 섞였고 또한 배고팠으니까 이제 막 그걸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그릇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장난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럴 때 그거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차라리 굶고 말이죠. 그래서는 이렇게 평상의 생각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쉽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가볍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망령된 말입니다. 32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죽게 되긴 뭘 죽게 돼? 맨날 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좀 피곤할 뿐이고 배고플 뿐인데. 그래서 예수가 그래요. 내가 장자의 명분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줄 테니까 빨리 먹을 것 줘. 그렇게 야곱이 말하죠. 진짜야? 그럼 맹세해봐. 그러니 예수가 동생이 야곱 앞에서 그렇게 맹세하고는 이제 음식을 받아 먹고 자기 장 먹으러 갔어요.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가 가볍게 여겼고 야곱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자의 복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첫째로 장자의 명분은 노력이 아닌 은혜로 받는 복이에요.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몇 번 더 일찍 태어났죠. 그래서 장자 받아들이 되었어요. 동생 야곱과는 한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이름과 명분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요 선물이죠.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태어나다 보니까 장자로 태어났어. 그건 뭐 선물과 하고 은혜인 것이죠. 예수는 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일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받은 하나님의 거저받은 은혜예요. 그러나 혈통이 아닌 후천적으로 이 장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장자가 바뀌는 경우. 그건 뭐냐면 본인이 맹세하면서 팔아먹을 때 장자의 물치가 바뀔 수 있어요. 이 에서처럼. 두 번째, 서자가 장자일 경우에 본처가 아들을 낳아서 장자의 명분을 요구할 때 그래요. 어떤 경우냐면 아브라함의 경우에요. 사례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그죠? 여종을 줬잖아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럼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사례가 100세에 아니 80세 90세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게 돼요. 그럴 때 사라가 요구를 합니다. 여종을 쫓아내라. 우리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이삭에게로 간 거예요. 이스마엘로 간 거 아니에요. 이삭에게로 갔어요. 본처에게서는 이삭에게로 갔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장자가 바뀌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직권으로 이제 다른 아들을 선택할 때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이 아버지인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본부인 2명 외에 이제 여종, 딸렸던 여종을 또 이렇게 맞이해서 부인을 삼잖아요. 그런데 루벤이 여종,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지만 자기 낳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종이었던 어머니가 동침을 해요. 아버지의 그 부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제 12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의 축복을 빌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루벤이 장자였지만 그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요셉에게로 갔죠. 요셉이 12지파의 2지파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권, 그것은 이제 유다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버지가 직권으로 이제 축복하면서 아들을 축복할 때, 12아들을 축복할 때 인정하지 않은 것이. 네 번째, 중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으면 박탈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12명 중에 아들 중 11번째였지만 장자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2아들이 요셉의 한 자리 대신에 12지파의 2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서 지파의 몫을 갑절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넘겼어요.
최악의 선택을 한 미련한 길을 걸어간 망령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음행하는 자는 망령된 자예요. 그리고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하는 일도 망령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것은 망령들었다고 그러죠.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친 거죠. 이건. 두 번째, 장자의 권한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영적인 복이 있어요. 이삭의 뒤를 이어 장자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의 언약을 이어받는 놀라운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뒤 자손을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 혈통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잇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영적인 일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야곱이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으로 귀한 것은 이제 야곱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것이 번성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 번성의 복과 아울러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것이 야곱이 받게 된 이제 장자의 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림으로 영적인 복과 그에 따른 놀라운 복을 놓쳐버린 망령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극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기꾼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이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긴 까닭에 그런 시호를 자기 어머니와 함께 버린 것이죠. 세 번째, 장자는 수고 없이 유산을 갑절로 받는 물질적인 복도 받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여러 자녀가 있어도 유산을 갑절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자, 즉 맏아들이에요. 그러니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장난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장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었던 시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모셔라. 그리고 형제들 네가 다 이제 지도하고 너희가 다 이제 어렵고 그러면 네가 다 살피고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동생들을 다 못 살피라고 사실은 장자에게 다 준 거거든. 그래서 올바른 장자,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장자는 그렇게 했어요. 대소사에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뭐 돈을 쓸 때나 뭐를 쓸 때나 다 자기가 다 대고, 형제들은 이제 거의 이제 돈을 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또 형제들이 어려우면 나눠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것은 올바른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장자들이 있죠. 아주 뭐 쫌생이가 돼가지고 아주 뭐 구두쇠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걸 베풀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참으로 악한 것이죠.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형제들은 슬픈 거예요. 똑같은 자식인데, 그지? 똑같은 자식인데 보살피라고 사실 뭐 장자에게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아예 그냥 n분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게 옳다고 봐요. 그러면 뭐 시시비비가 없잖아요. 그럼 뭐 억울함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재산의 분배가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의 아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장자의 최고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언약의 희생자가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제 조상으로서 그 후손들은 사해 밑에 조그마한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 살아요. 근데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고 살죠. 놀라운 복을 이제 야곱이 받게 된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제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포기한 것은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포기한 것이나 똑같아요. 그가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행동은 치명적인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허락된 최고의 복을 미련하게 차버린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가 받는 명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예요. 대통령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5년 지나면 다 끝나는 것이고, 권세도 명예도 뭐 생명도, 이 땅 육신적인 생명도 다 지나가요. 다 그냥 지나가고 나면 헛것이에요. 뭐 대단히 뭐 뒤돌아볼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분은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살아생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이에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니 이것이 최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하나 분양하는데 그 당첨 하나 돼도 얼마나 뭐 몇백 개인데 당첨됐다 그러면 아주 뭐 행복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행복한 거예요. 로또를 사면 일주일간 행복하죠. 복권을 사면 일주일 행복해요. 그러나 아파트 당첨되면 한 2, 3년은 행복해요. 뭐 2년 6개월, 한 3년간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건 잠시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보호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저택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인 복이 아닙니까?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이처럼 장자의 명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인 천국 백성의 명분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나 눈에 보이는 재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 돼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망령된 자예요. 교회에 몇 달 나왔고 아니면 뭐 1년 나왔고 2년 나왔고 예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일시적으로 되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예요. 지옥 가서 그 뜨거운 불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점점 10명 중 1명이 뭐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코로나가 뭔데? 아니 돈이 뭔데? 왜 영생을 포기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포기합니까? 스데반은 순교하면서까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돈에 맞아 순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작년보다 올해 한 살을 더 먹었어요. 이제 죽음을 1년 더 땡겼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 고통 안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뭐 늙어서 그냥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냥 숨을 못 쉬어서 답답해 죽든지 뭐 병들어 죽든지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다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는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어려움과 재앙이 지구촌에 불어닥칠 것입니다. 손에다가 이제는 뭐 그죠? QR코드 같은 걸 받으러 갈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곧 옵니다. 지금 다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훈련하는 거예요. 무뎌지도록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짧고 유한한 육신의 생명보다는 영생을 택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는 이제 머지않아 순교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자신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번 죽을 인생, 이제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봐야 알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전에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모두 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은 육신의 생명과 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명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상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풍성한 보호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성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생명도 주님 것이요 우리의 재물도 주님 것이요 그 모든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권세를 향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지키기 위하여 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께 영광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분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 할 일을 주님 앞에 아버지 감당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로 인하여 주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거저 얻었습니다. 이 명분은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명예로운 이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천국의 아름다운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영생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명분의 복입니다. 주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자격이 잃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순교할지언정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명분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미진 집사님 나오셔서 한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자의 명분을 지켜라 라는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예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형용껏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6명까지는 모이게 되고 또 몇 주, 3주 정도 더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거리두기 잘 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좀 바뀐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자녀들은 나이가 어리고 젊기 때문에 걸려도 뭐 금방 나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런 이제 어르신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위에서 교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재정 보고를 이제 예배가 다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도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드려주신 그 영들 때문에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제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드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잡고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가졌기에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중에서 귀하게 떼어서 주님 앞에 정성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놀란 이제 번성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제 배가 되는 놀란 복을 허락하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모든 학교를 인도하사 최고의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이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꾸어지고 나누고 곁들여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놀라운 복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음통 나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고의 스승님 함께 계시고 충만하셔서 자녀의 명분을 이어가게 하시니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